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도 말씀 묵상과 함께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 섬의 미항을 출발한 후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바람이 좀 세지고 파도가 조금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한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마저도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풍랑 속에서 바울이 탄 배는 약 800km 정도를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던 날,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멜리데라는 섬에 다다르게 되지요. 자, 근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의 사람들의 상황을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육지에 도착한 것을 눈치챈 뱃사람들은, 사공들은 사람들 몰래 도망치기 위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또 바람이 세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먼저 거룻배를, 우리로 말하면 구명보트 같은 거죠. 그것을 타고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난 열 나흘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그 풍랑이 힘들었으면 밥 먹을 힘조차, 밥 먹을 시간조차, 밥 먹을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운 모습,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 그것이 팬데믹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고, 갑자기 변해버린 우리의 그러한 건강 상태일 수도 있고,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그 풍랑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그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해 줘야 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던 사람들의 거룻배의 그 끈을 끊어 떼어버리게 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 배에는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그 선원들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원들 역시도 그렇게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였죠. 더 내려가서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격려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를 먹고 허기를 달래며 기운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가 뭐가 다를까요? 위로는 그저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 바로 어제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셨던 말씀 22절과 또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 차례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풍랑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안심하십시오.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당신들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는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그 언약에 근거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근거한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위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위로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삶을 우리도 살고 있고 그리고 참 힘든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무엇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까 고민하며 나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